오늘은 300쪽. 셋째, 여기에서 뒤집힌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300쪽 셋째는 어디서 왔냐면 244쪽 보면 244쪽에 거기 있죠. 정식으로 사유 닦는 것과 그것이 일어난 정도 했잖아, 그죠? 그것이 일어난 정도까지 이제 전문 시간에 했고, 거기에 뒤집힌 견해 밝힌다는 것과 해탈로 가는 길의 본성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은 여기서 이제 뒤집힌 견해 밝히는 것이고, 4번은 이제 해탈로 가는 길의 본성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여기에서 뒤집힌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여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염리심 일으키는 여기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검을 사유하는 여기에서 뒤집힌 견해 밝힌다는 것은 누군가 이제 질문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윤회하는 데서 아주 염리가 생기고 윤회의 비참함을 닦았다면 성문과 같다. 또는 성문과 같이 해탈하기 위해서 윤회를 성문처럼 사유해도 되지만 보살은 이제 그렇게 사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뒤집힌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윤회의 비참함을 닦았다면 성문과 같다. 윤회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의 끝에 떨어져서 염리 닦는 것은 소승의 아름다움이지 보살에게는 이거 닦기에는 합당치 않다. 보살은 염리심 일으키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살은 윤회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윤회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누가 이제 뒤집힌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불가사의 비밀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살들은 모든 유정 성숙시키는 그 자체를 최고로 지니고 윤회에서 이익 보는 이 같은 관점은 대일반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이익 보는. 그러니까 윤회에서 머무는 것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이익 보는 그것은 대일반에는 맞지 않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만약 보살이 윤회의 행위를 두려워하면 맞지 않는 행위에 떨어진다고 했고, 그러니까 보살은 윤회의 행위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윤회를 받아들여야 되지. 더 적극적으로 윤회해야 되지. 보살은 윤회에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세종께서 성문들은 윤회의 행위에서 두렵게 되는 것이 맞고 보살들은 다시 헤아릴 수 없는 윤회에 모두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는 윤회에 취해야 된다고 했지 않냐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의 뜻을 뒤집히게 취한 큰 착오이다. 즉 이같다. 윤회에서 염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의미는 뜻은 업과 번뇌의 힘으로 생사에서 떠돈 생로병사의 고통을 염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아닌, 정말에서 윤회에서 염리하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업과 번뇌의 힘으로 윤회 생사에 떠돌면서 그 업과 번뇌의 힘이 있을 때는 그걸 무서워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윤회의 끝까지 보살의 행해서 가르침의 갑옷을 입으면, 열애의 가르침, 환과 같다라고 하는, 영상과 같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갑옷을 입으면 중생의 모든 고통 합친 것이 찰나찰나의 몸과 마음에 내려도 그들로서 비참과 두려움 없이 위대한 행에 깊은 정진 시작하는 것에서 윤회에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또 그러니까 윤회에 있는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 이렇게 해서 윤회에 주할 때 염려할
윤회를 받아들이라고 뛰어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까 본대로 윤회하면서 그 윤회를 갖다가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성사 월친께서 중생의 고통이 빠짐없이 온 것이 윤회의 끝까지 찰나의 다양한 형태로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들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고, 중생의 고통이 동시에 온 것들로도 윤회의 끝까지 기쁘기를 한 정진의 찰나가 모든 중생의 일체 종지의 다함없는 보배의 자량 일어나는 인으로 알고서 다시 또 생사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것 알아야 하는 이유로 이들 경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 윤회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중생 위에 윤회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억과 번뇌로 윤회하면서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차이를 구분해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회의 이익을 보는 이유 또한 경에서 보살은 유정의 이익에 정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정진한 그같이 마음 안락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윤회에서 유정의 이익을 위하는 것에는 싫어하지 않고 그들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것을 싫어하지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이지, 윤회 그 자체, 그러니까 생로병사 억과 번뇌로 있으면서 생로병사에 물드는 것을 그거 싫어하지 말아라고 한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억과 번뇌의 힘으로 윤회에 떠돌면 많은 고통이 압박해서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기에 남의 뜻은 말할 필요 없다. 이것은 모든 번뇌의 문이기에, 그러니까 정말에서 억과 번뇌로 윤회하는 이것은 이 말이에요. 모든 세트의 문이기에 소승보다 아주 극히 혐오해서 막아야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억과 번뇌로 윤회하는 것은 반드시 보살들은 그 성문영각보다도 혐오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고 기도와 자비 등의 힘으로 생사에서 생을 얻는 것에는 기뻐해야 하기에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걸 구분해라. 구분하지 못할 때는 이런 경전을 보고서는 그냥 윤회를 행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염리심 일으키지 말아라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구분하지 못하고 앞과 같이 말하면, 정말에서 보살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이에게 보살계에 있으면 악을 짓는 번뇌 일어난다고 보살지에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보살계에 있다고 한다면 아주 그 보살 그게 악을 짓는 번뇌 일어난다라고 한 것이, 곧 글이 많아질까 의심되어서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혐을 모두 보고서 극히 염려하더라도, 생사의 혐을 보고서 염려하더라도 대자비로 뜻을 이끌어서 생사 버리지 않는 것이 희유한 것이지, 생사의 풍족을 무량분 같이 보는 조금도 탐욕이 줄지 않는 것에 이탈을 구실 삼아서 우리 윤회 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지자 어디 기쁘게 되겠나. 중간론에서 허물 보기 때문에 생사가 아니고 자비 때문에 열반에 주하지 않는다. 이타현 위에 계율 있느니 생사에도 주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서 여기서 이제 이건 해석을 조금 해야 돼. 그 문장이 조금 그거 말을 첨가해야 돼요. 여기서 허물은 뭐예요? 윤회의 허물이잖아, 그죠? 보살이 윤회의 허물을 보는 염리심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라. 윤회의 허물 보는 염리심 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생사가 아니다. 어떤 생사? 윤회의 원만을 탐착하는 그런 생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그 원만을 탐착해가지고 그 힘으로 이루어진 그런 생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 때문에 열반에 주하지 않는다. 이타행 위에 계율이 있느니, 그러니까 세상의 계율이 있느니, 이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하는 세상의 계율이 있는 행, 보살의 계율이라든지 있는 계율이라 남을 해치지 않는 행 있느니 이런 뜻이잖아요. 생사에도 주하기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살의 원력으로 이런 분들은 전부 원력으로 그 기도와 원력으로 가시기 때문에 보살의 원력으로 생사에도 주합을 한다. 그러니까 원력으로 그 윤회에도 주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달리 또 모든 유정에게 대잡이 일으키는 인으로 보살지에서 말씀한 것 같이 110종의 고통보는 끝없는 고통을 보고서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강렬하고 오랫동안 일으켜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염리심 일으켜야 하는 것과 이 말이지, 윤회에서 조금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보살지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과 윤회에서 조금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된 의미를 새겨라. 구분해서 이해해라. 윤회에서 뜻을 바르게 염려하고서 그 뒤 윤회 이들을 자신의 친척으로 보고서 유정 이들을 자신의 친척으로 보고서 이들 위해 생사의 바다에 드는 도차제는 보살 관행 400론의 관점이고, 또한 대전성사 월진께서도 여기에 해석을 분명하게 하셨다. 곧 이른바 윤회의 흠을 설한 것으로 마음 두려워서 해탈하길 원하는 이들, 대성을 결정코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께서 비구들 오랫동안 윤회에서 윤회하는 이들에게 누구에게 아버지이고 혹은 자식 혹은 여식 혹은 귀한 친족이지 않았던 것 같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유정의 종류에 유정 어떤 누구도 친족이었지 않았던 유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윤회의 허물을 막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막 해탈심을 일으켜도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모든 유정들이 다시 보면 모두가 부모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해탈하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서 모든 유정들을 위해서 그 윤회에 함께 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 보살들 또한 세존의 말씀을 이해하고서 시각이 없는 곳에서 윤회에 경유하면서 부모 등의 친족으로 되었고 중생 몰락하고 구주 없는 모두 대성의 이치의 배로서 제도하기 위해 뛰는 것을 참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중생이 억가 번뇌의 힘으로 생사에 도는 곳에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뛰어들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경전을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 염리심 사유하는 이 방법은 무상밀성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염리심은 반드시 고쳐 이루고자 하는 유정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성뿐만 아니라 밀성에서도 필요하다. 섭행고론에서 이 차제로 아주 희론이 없는 행위에 들어가야 한다. 이 차제로 이제 공성의 견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의 차제는 이같다. 즉 여기에 처음에는 행하는 자는 다만 시작 없이 있는 윤회의 고통 배상한 데서는 열반의 안락을 바라기에 모든 번잡을 완전 버려야 하고 심지어 왕권의 자제에도 고통의 인식 닦기를 해야 한다고 성신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섭행고를 이제 밀교 경전에서 이제 주석을 이제 성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염리심을 닦아야 된다. 염리심 없으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염리심 없다는 말은 갖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 그지? 염려를. 근데 어떻게 보시나? 상반되잖아. 그 다음에 넷째는 그거야. 지금 244 쪽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세 번째하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탈로 가는 길의 자선 결정하는 것은, 해탈로 가는 길의 본성 자선 결정하는 것은 이 말이야.
해탈로 해탈은 멸제잖아, 그죠? 해탈은 멸제잖아. 해탈로 가는 길의 자성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해탈로 가는 길의 자성이기 때문에 이건 도제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제 무엇이 도제냐라고 하는 거지. 무엇이 도제?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는 도제를 이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멸제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이제 도제로 넘어가는데 멸제라고 하는 것은 멸제는 뭐냐면 멸제 얻는 방편이 도제잖아, 그죠? 도제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의 거칠고 미시한 번뇌, 소지장까지 다 제거한 부분, 제거한 공덕, 그걸 갖다가 멸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지장 등 갖가지 번뇌를 다 제거하고 그 제거한 정말에서 멸한 부분 이런 뜻이라. 멸한 공덕 부분 그걸 가지고 멸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억가 번뇌를 다 제거한 부분이 되는 거죠, 멸제가. 사이자가 다미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받아 깊이가 끝이 없다. 윤회 고통받아 깊이가 끝이 없다. 생사의 세계에 빠졌어도 싫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기쁨과 도거 우리 가슴에 무엇이 있나? 빈곤과 얻기 어려움과 지키는 것과 무너짐, 이별과 병, 쇠퇴가 항상 타는 불에 들었어도 안락으로 자만하는 미친 자라고 생각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생사의 바다에 있으면서도 싫어하지 않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그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십니다. 세간 눈 있는 소경이지. 실제로 항상 분명히 보여도 다시 조금 더 생각지 않는다면 당신 심장 건강으로 됐는지 어떤지라고 자각을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하고 윤회의 혐을 닦아서는 칠동녀 인연경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벗어나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죠. 새가 머무는 것이 무리로 가는 달의 형상같이 흔들리게 보이고 욕망으로 환한 뱀의 꽈릿한 몸, 사간의 그림자같이 보이고 중생이들 고통의 불이 크게 붙은 것으로 보이기에 왕 우리 염려하고 즐거운 사마타 텀들로 간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정기시간의 윤회 바람이 일으킨 물 위의 달같이 한순간도 머물지 못하고 소멸하는 무상과 묘욕은 미로움이 작고 죄는 커 독사의 몸의 그림자와 같은 것과 오치들 삼고의 불길 세차게 타서 모두들 괴로운 것으로 보여서 윤회를 철저히 혐오하길 북쪽 아이의 마음같이 일어났다면 염리적 해탈을 실제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북쪽 아이라는 것도 북쪽에는 그 짬바가 귀해서, 그러니까 그거 짬바라고 하는 이제 보리가루 이걸 귀해서 날마다 무순을 먹기에 한 아이가 배가 고파 짬바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먹을 것을 졸랐다. 엄마가 짬바 없어 생무 하나 주었지만 그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그뒤 마른 무 주었지만 원치 않는다 했다. 그뒤 삶은 무 준 것에도 나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그뒤 무 삶았다 식은 것을 주었지만 이것 또한 나 원치 않는다라고 아이는 불만으로 이들 모두 무다 말했다. 이같이 우리 또한 세간의 어떤 행복을 보고 듣고 회상한 모든 것에 이것 또한 세간이다. 저것도 세간이다. 어떤 세간? 윤회고통 세간이다. 이것도 윤회고통 세간.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 고고, 행고, 고고, 명고, 행고 배웠잖아요. 윤회 고통도 고통이고 안락도 고통이고
안락한 것도 아니고 뭐야 저기 고통스럽지 않는 이것도 고통이라고 했잖아. 행보로 구분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고통이다.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고통도 와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도 이것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윤회는 모두 고통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 모두 고통이다. 어떤 것도 살필 것 없다 생각하고 와팍토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다. 이같이 과거 시작 없는 곳에서 윤회에 떠돈 것을 사유하는 데에서는 비참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지금부터 또 떠돌아야 한다는 것을 사유한 데에서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 말만으로 가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이것은 정말에서 과거 시작 없는 곳에서 윤회에 떠돈 것을 사유한 데에서는 비참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윤회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네라고 생각할 때는 비참한 마음과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과거같이 계속 그냥 벗어나지 않고 머물게 된다면 또 지금부터 또 그같이 또 떠들어야 된다는 것을 사유한 데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말만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신우서에서 이 같은 윤회이기에 아수라와 지옥 악의 축생의 처들에 선치 아닌 생은 많은 고뇌의 그릇으로 되는 것임을 알기를 하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인간 세상 여가원만 받았을 때 벗어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고뇌의 근본이 윤회에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떻게든지 윤회에 태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윤회에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 그랬지? 억과 번뇌로 태어나는 거. 그 윤회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이것 또한 인인 억과 번뇌 둘을 막는 것에 달려 있고 이 둘 또한 번뇌 없으면 업 정도 있어도 태어나게 되지 않고 만약 번뇌 있으면 이전 쌓은 업이 없어도 바로바로 쌓게 되기에 번뇌를 소멸시켜야 한다. 이것 소멸시키는 길 또한 잘못되지 않고 모두 갖춰진 도를 닦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길에 자선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잘못되지 않는 도를 닦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면 끝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걸 소멸시키는 길 또한 잘못되지 않고 모두 갖춰진 도를 닦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도저의 자성은 그와도 같다. 잘못되지 않는 길에 찾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도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보면 고집멸도라고 하시는 부처님 근본 그 사성제에서 이제 가르침이 출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성제 가르침을 출발해도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걸 잘 몰라 일반적으로 깊이 또 연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 걸 모르는 어디가 고통인지 모른다는 거잖아 정말에서 행고 같은 건 더욱 더 어렵잖아 그죠 알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집재에 대해서는 더 모를 거 아니야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집이 어떤 집을 모르니까 동네방네 막 얼마나 많은 해탈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집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해탈한 사람 많잖아. 어쩌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과도 같아.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그 집을 제거한 멸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말 아니야. 그럼 멸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은 뭐야? 그 도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세밀하게 배우지 않으면 특히나 이 정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해하는 건 급하게 하면 안 돼. 급하게 하면. 열심히 하는 건 좀 무서워, 솔직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있잖아. 한 번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무섭다고. 왜 그러면 신심이라서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그걸 막 탁 차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 밑에 다져지가 천천히 다져져야지. 그러면 분명히 100% 그거 아마 그 의미를 자기 스스로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의미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 내가 알 수 있을 거라. 차근차근 배워야 돼. 차근차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둘, 그러니까 도에 이제 그 잘못되지 않고 모두 갖춰진 도를 닦는 것이 달려 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다. 어떤 길로, 어떤 몸으로 윤회를 벗어나는가와, 그러니까 정말에서 어떤 몸으로 윤회를 막는가와 어떤 도를 닦아서 막는가이다. 처음은 신우서에서 뒤집힌 견해 가진 것과 축생으로 아기와 지옥에 태어나는 것과 부처님이 말씀 없는 것과 외진 벽지로 야만이로 태어나는 것과 우매하고 어리석으니 오래 사는 신으로 어떤 것과 합치되는 것에는 생이라고 부르는 여가 없는 허물 여덟이다.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건 여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들과 떨어진 여유 얻는 데서는 생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가 없만 얻은 여기에서는 생을 막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 선치 없는데도 여가 원만이 필요하고 해탈 없는데도 여가 원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가 원만 얻었을 때 여기에서 막아야 한다. 반드시 도를 나아가는데 어떤 몸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여가 원만 얻은 몸으로 막아야 된다. 즉 한 가지 아는 데서는 수행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용락의 수행이 많거나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많거나 이런 거 한 가지가 않잖아. 즐겁게 막 놀러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않잖아, 그지? 얼마나 바쁘게 댕겨야 돼. 그래야지 그 노는 걸 다 만족시키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댕겨야 돼. 고통 받아도 이제 여유가 없지. 여유가 있어야 되네, 수행하는 거. 낸조로와 채모 입에서 이번 차이는 소보다 차이 나야 한다. 그런 얘기다. 소보다 차이. 그러니까 축생이라고 하는 축생보다 차이 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차라는 것은 요가원만 받은 이번 차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라.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불교 부처님 가르친 만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만나놓고 있잖아. 소같이 똑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뽀뚜와 입에서도 과거 그만큼 뜨거운 곳에서 자신 돌아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과거에 그만큼 뜨거운 데서 그러니까 자신이 돌아오지 못했다면 여기서 돌아오지 못했잖아. 저절로 돌아오지 못했잖아.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저절로 돌아가지 못했잖아. 그죠? 지금 또 자신 돌아오지 못하기에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절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에서 떠도는 상황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윤회에서 과거에서 그냥 떠돌아온 것처럼 미래에도 또 똑같이 떠돌아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아야 하는 때 또한 이번 여가원만 얻었을 때 여기에 쓰이다. 반드시 지금 귀한 가르침 얻었을 때 여기에서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도 속가에 머무는 것은 법을 행하는 장애 많고 많은 재흠을 생기고 출가에는 여기에서 반대되기에 윤회 막는 몸은 가장 최고가 출가이기에 지혜 있느니 출가를 진실로 기뻐해야 한다. 세속인의 허물과 출가인의 공덕
거듭거듭 소유한다는 것은 앞에 출가인들은 생각이 견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디도 이런 또 차이가 있잖아요. 출가인의 공덕 거듭거듭 사유한다는 것은 앞에 출가인들은 생각이 견실하게 되고, 출가하지 않은 이들은 좋은 습기 쌓고 각성하게 되기에 이 방식을 조금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출가하지 못하고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출가한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출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장점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속인은 풍족하면 이것 지키는 노력으로 괴롭고, 빈곤하면 찾는 고통으로 지쳐서 안락 없는 것을 우매해서 안락으로 집착하는 이것은 악업의 과임을 알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승이 고인데 그걸 안락으로 집하고 있으니까 그걸 모두가 악업의 과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생론에서 감옥 같은 속가에는 언제나 안락으로 생각지 마라. 부하거나 아니면 빈곤 무엇이든 속가에 사는 것은 큰 병이다. 첫째는 지키기에 괴롭고, 그러니까 부호한다는 것은 지키기에 괴롭고, 둘째는 찾기에 필요하다. 둘째는 이제 빈곤을 뜻하는 거고, 찾기에 피곤하다. 부유하거나 아니면 빈곤 또한 어디에도 안락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안락 없고, 빈곤 그 자체에도 또 안락 없다. 이것을 좋아하는 우매는 저의 과익은 자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면 부를 좋아하고 안락을 또 빈곤을 막 싫어하고 이런 것 자체는 저의 과익은 그 자체다라고 하시는 거죠. 고통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살림 가지는 것과 만족을 알지 못하고 찾는 것은 출가인의 일이 아니다. 곧 그렇지 않으면 속가인과 다름이 없이 되기 때문이다. 달리 또 속가에 머무는 것은 법과 상반되기에 여기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위의 논에서 세속의 농사 지었다면 거짓말하지 않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늘 상대하고 대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거짓말해야 되고 언제나 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하게 되지 않게 되지 않고 죄지은 상대에게 죄 다스리지 않게 되지 않는다. 죄지은 사람은 또 죄가 버려야 되잖아요. 만약 수행으로 세속의 농사 잃는다면 세속 쪽에서 수행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법의 업은 적정이다. 속가의 일은 난폭으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법과 상반된 허물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원하는 누가 속가에 머물겠나라고 했고, 교만과 암한 무지 뱀의 동굴, 적정 희열의 안락 소멸시키고 많은 고통 다하지 않는 처인 세속 동굴과 같은 곳에 누가 머무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등 세속에 머무는 허물 거듭거듭 사유하고 출가인을 부러워해야 한다. 이 또한 좋지 않은 법법과 바로와 걸식으로 만족하고 적정처에서 자신의 번뇌 제거하고서 남의 공양의 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칠동녀 인연경에서 머리 깎고서 분소히 지니고 사지에서 주하길 원한다. 어느 때 그같이 될까? 어느 정도 멍의 모습 보고 흙 바로 손에 들고서, 멍의 모습 본다는 것은 세속의 모습 보고 이런 뜻이죠. 흙 바로 손에 들고서 세금 없이 집에서 집으로 언제나 걸식하게 될까? 얻는 것과 공경에 애착 없고 번뇌 가시의 수령들 청정하게 하고 마을의 도시의 처로 언제나 될까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세속인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다음 생에 출가하면 깊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풀 깔아 지내고 지궁 없이 잠자리에 옷 이슬이 무겁고 거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주하는 곳은 나무 아래 부드러운 풀에서 법의 희열로 살고 잠자리를 원한다는 것은 꿀더미에서 일어나서는 이슬로 무거운 옷들과 갈증 나쁜 음식 정도로 언제나 몸에 탐해 없이 될까? 나무 아래 앵무새같이 부드러운
푸른 꿀옷 두루니로 금생 안락의 기쁨 의지하고 언제나 내가 잠자게 될까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보도하께서 지붕 위에 눈 쌓여서 어젯밤은 칠동묘 인연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되어서 기쁨 일어났다. 이 같은 체험 얻으려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숲과 큰 물가에 앉아서 물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그 아름다운 숲과 큰 물가에 앉아서 물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자신의 몸과 목숨 둘을 그같이 생각하는 것과 윤회의 근본인 모든 악견이 생기게 하는 아집을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서 맡고 윤회에서의 행복, 안락을 혐오하고 정기세간들 화나 등과 같이 끄덕끄덕 생각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정말에서 지금 아름다운 숲과 물가에 앉아서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름다운 숲과 이것은 하나 영상과 같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아름다운 숲과 이 말은 하나 영상. 물가에 앉아서 물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무상과 자신의 몸과 목숨, 이 말은 자신의 몸과 목숨 무상하게 보는 것.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 물가 아름다운 숲에 앉아서 물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살아가는 세간에 있는 것과 같음을 거듭거듭 보게 될까? 그러니까 잠깐 일어났다가 꺼지는 그런 세간 보는 것과 같이 언제나 될까? 모든 세간의 의미로 된 살가야의 견을 뽑고 윤회의 향유 바라지 않게 나는 언제나 될까? 꿈, 아지랑이, 환영, 구름, 신기루 같음을 동과 부동 세간들 언제 이해하게 될까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들 모두도 몸이 출가하고서 이들 일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책가와 입에서 어려움을 감당하는 깊은 산에 선인의 행으로 머물게 되면 이제 아비가 자식 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로와께서도 세속인이 일이 많을 때 우리 청정한 옷 입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 속인들이 출가를 좋아하는 생각 일으킨 데서 미래의 출가에 습기 심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용맹자재 청문경에서도 나 또한 고통의 인인 세속의 처소에서 출가해서 어느 때에 그같이 행하게 될까? 나 또한 어느 때에 성가의 일과 보살의 일, 해제의 일, 공경의 일 거기에 있게 될까? 생각하고서 이같이 출가하는 마음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세속 사는 보살은 이같이 발언하기를 말씀했다. 곧 이것은 중심의 비구계를 발언하기를 말씀하셨다. 현간장엄론에서도 출가하는 족들은 무량한 공덕들이 있다. 그로 인해 출가자, 속가의 보살보다 더욱 수승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보살이 속가에 있는 보살보다도 출가한 보살이 더 수행하기가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행하는 데에 출가한 몸에 찬탄 마르지 않고 바람일과 밀성의 문으로 일체종지 이루는데도 출가한 몸을 최상으로 말씀하셨고, 출가인의 계율은 삼유리 안에서 별해탈 자성이기에 별해탈계가 자성이기에 가르침의 근본 별해탈을 공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윤회를 막는가라고 하면 바로 여가원만, 그 중에서도 개 있는 몸으로 그 여가원만을 막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죠? 306조. 어떤 몸으로 윤회를 막는가와 출가한 몸, 그리고 여가원만 받은 몸, 출가한 몸, 계율 있는 몸, 그 중에서도 베레타를 가진 몸이 가장 윤회를 막는 몸으로 최상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를 닦아서 막는가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도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할까요? 오늘 그거 방학해야 되잖아. 그죠? 방학하는 날까지 너무 술 많이 하면 안 되잖아. 한 번씩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생각이 이제 모여지고 또 쌓여지는 것들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제 환과 같다, 영상과 같다.
그리고 후덕지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집안을 할 때 이제 또 참선해가지고 집안 닦을 때도 생각하고 이제 공을 닦는다든가 그 둘이서 이제 합쳐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그 생각의 처들이 이제 머물게 되면 영 과거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 분명히 생각은 그 올바른 쪽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그 변화가 있을 거라. 한 말도 안 생각을 자꾸 하면 뭐야 이게 과거에 뭔가 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막 덩어리였던 생각들에서 뭔가 이렇게 희석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그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오히려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이 뭘 했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 뭘 짚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구분 많이 하면 많이 우리가 마지막에 지혜바람일이잖아요. 부처님 정말에서 그 멸제는 지혜바람일 중에서도 아직 도제는 지혜바람일 중에서도 와 공성을 그 현전으로 얻는 그 이후부터 이제 도제가 시작이 되잖아. 그죠? 경도에서부터 이제 도제가 시작이 되잖아. 부처님. 근데 도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도제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지관이거든. 분석하는 거다. 분석해가지고 올바르게 분석해가지고 분석을 정확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과거에 한 덩어리로 생각했던 데서 전부가 흩어지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구분을 내니까 인식하는 세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조금씩 막 해야지 막 하루아침에 그것도 다 잘 안 돼. 그렇지만 또 노력 안 하면 또 안 돼. 조금 그냥 노력하면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시장 가기 전에라도 그죠?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자성이 없다라고 의존대로 관계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명성과도 같아. 경계적으로 성립된 것이 없어. 유경적에서 있다라고 하는. 유경적에서 있다는 것은 이쪽에 분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녹아질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분노와 탐욕은 저쪽에서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독립적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대로 저쪽 사람이 처분해지는 자비심이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상대가 대경이 유명히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통받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또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생각하고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방학 동안에 이제 다들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내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야지라고. 세상에 본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주지 않고 더욱더 나타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주지 않고 더욱더 나타나게 되소서. 과거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밝게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그러나 정도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인해 중생에 이끌게 되소서. 모였던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익과 안락 생기는 마땅 관자재의 심텐진가초의 도발의 연고 은혜의 끝까지 이루시게 되소서.